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문제 해결 인생의 방법은 뭐가 있느냐? 초자연적인 방법과 자연적인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씁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상한 방법, 침을 뱉든지 진흙을 바르든지 이렇게 예수님이 쓰는 방법은 초자연적인 것, 자연적을 동시에 써요. 항아리에 물이 없었으면 포도주걱이 안 채워집니다. 오병이어가 없었으면 그걸 찾아내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연구하지 않았더라면 오병이의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만일에 배에다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물을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면 그물 못 칩니다. 그물 치는 게 아무나 가가지고 그물 집어 던지면 그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뭉텅이로 빠지잖아요. 그물을 어떻게 집어 던져야 이게 그물이 펼쳐지고 그게 정상적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모아서 잡을 것인가. 그건 자기 기본 실력입니다. 자기 직업이 물고기 잡는 직업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했지. 만약에 사냥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냥을 해? 어디 가서 사냥을 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내 직업이나 내 실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이 다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상상 속에 한 번쯤 로또 같은 게 탁 맞아가지고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변화가 될 것이다. 모든 인생의 결과의 데이터 중에서 그렇게 해서 행복하거나 인생 역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걸 꿈꾸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이걸 발전시키고 더 나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에 조금 더 발전하고 좋아지고 많아지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달마다, 해해마다 나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생활을 보니까 점점 좀 좋아졌더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물리적인 것보다도 더 많아지면 더 좋겠죠.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치겨준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 문제를 절대로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 예수님이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기가 방법을 찾고 고쳐나가고 태도를 바꾸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기도해가지고 다 된다. 그런 걸 바라지 말고 길이 열리고 지혜가 오면서 그때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태도를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가 풀리고 다른 길이 나오고 형편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병을 고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좋아질 수 있는 하나가 좋아지고 둘이 좋아지고 세 개가 좋아지도록 하나하나 길을 찾고 내가 고쳐 나가고 버리면 병도 내가 불러오는 것이고 병도 내가 쫓아내는 것이니까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병을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느냐, 뭐 별대로 되어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아지진 않겠죠. 노력하는 만큼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족함을 배워야 됩니다. 항상 문제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만 보고 사는데 인생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고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모든 걸 하나님한테 빌려서 쓰다가 가는 것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되어져 있는 것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빨가벗고 왔다가 이만큼 살고 있는데 이걸 즐기지를 못하고 이걸 감사하고 이걸 누리지를 못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축복을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더 불행한 일이다. 지금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나한테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 순간 안에, 그 되어진 시간 안에 가진 것, 하는 일,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 최고의 좋은 것들, 즐거운 것들을 누리고 사는 거지, 저 먼데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한순간에 해결되면서 내가 꿈꾸는 그 인생이 딱 찾아올 것이다. 그거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인생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건 좋지만 그것을 가는 과정은 지금 현실의 매일매일을 즐기고 충실하는 것에,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방법 외에 이것이 계단이 되어서 거기에 도착하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길을 알아야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돈 버는 길에 대해서 기도하고 구하여서 그것이 보이고 일하고 투자하고 번식시켜가지고 번창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고 우리 주변에 나눔을 가지면서 이 재정적인 부분도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족하는 것, 현재 상태를 즐거워하면서 누리는 것, 오늘도 행복하다, 오늘도 참 감사하다, 더 좋아지겠지, 그리고 해결이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믿고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래야만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를 다 맡기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준다. 하나님께 맡겨놓은 심정으로, 정말 맡겨놓은 심정으로 홀가분하게 난 또 나대로 즐기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웃는 문제다. 정말 하루에 정해진 시간 안에 한 번씩 1분, 3분은 웃어라. 진짜 웃음도 없고 가짜 웃음도 없다. 진짜 그냥 웃으면 진짜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건 사람의 말도 아니고 뭐 웃음 치료의 어떤 대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가장 좋은 보약은 즐거워하는, 웃는 것이다. 그래서 웃고 즐거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친구를 만나 수다 떠는 게 좋거든,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등산하는 게 좋으면 등산을 하고, 뭐든지 해서 즐겁게 살고, 또 한 가지는 웃어라. 웃는 것보다 더 좋은 치료.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웃어버려.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웃어버려.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웃어버려. 나가서 한참 웃었다. 우울증이 오든 불안이 오든 짜증이 나든 화가 나든 성질이 나든 웃는 걸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해보고 나서 이게 만병통치약이네, 하나님이 최고의 약이라더니 진짜 최고의 약이네, 가서 한참 웃고 오는 거야. 웃고 오는 거야. 뭐 사람들이 뭐 하면 자기 차 요새 뭐 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마지막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들은 어느 책에서 따온 것도 아니고 실천적이고 경험적이고 그냥 한 편의 설교가 평생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제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뭐냐, 죽음을 각오해라. 죽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을 수 있다.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살려고 떨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죽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고 나 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나도 죽고 나 죽는 것만은 괜찮은데 자식들이 죽으면 자식은 안 죽나? 손자 손녀가 죽으면 손자 손녀는 안 죽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죽나? 다 사람은 죽는다. 전쟁으로 죽으나 코로나로 죽으나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진 한 번에 몇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고, 유럽에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치면 1,000만 명은 넘어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일시에 죽는다.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3분의 1의 지구에 사람 인원이 다 죽고 없어질 것이다. 75억에 모르죠. 그때쯤 되면 90억 된다. 그럼 30억이라는 인구가 일시에 죽을 거예요. 그 기간 안에. 30억이 죽는다. 가능할까? 가능하죠. 그래서 죽음을 멀리 두지 말고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난 죽음을 낯선 손님이나 거부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가장 기뻐하고 환영해야 될 일로 나는 받아들인다. 이 세상의 사명을 끝나고 나는 하나님께로 갈 것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운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음 생의 문제가 결정되었다, 해결이 되었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나는 성공했다. 그런
살려고 발방둥 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올 때는 이제는 다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사각오의 신앙. 적어도 이 죽음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살거나 죽음이 언제 올지 뭐 그거는 막연한 거, 그거 자꾸 죽는다고 생각 내버려놔도 죽을 건데 그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는 죽는다는 것. 그래서 전에 어떤 말씀 드렸죠. 어떤 왕이 신하를 두고 아침에 왕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해라고 시켰냐. 임금님도 죽습니다. 아, 내가 언젠간 죽는구나. 죽는다는 생각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오늘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그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치사하고 그런 쪼잔한 일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뭐 인생을 낭비할 가치가 없잖아요. 이 짧은 인생에, 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정말 보람 있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난 살 거야. 죽음이 올 때 멋지게 나는 갈 거야. 세상아 저리 끌어! 나는 간대이. 그러면서 갈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에 기본적인 미련을 두지 않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 않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유유자적하게 구름에 달 가듯이 갈 수 있는 이 자유인은 죽음을 너머의 세계를 우리가 보고 죽음을 반갑게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문제를 초연하게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태도, 뭐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뭐 내가 자꾸 속는데 내가 자꾸 속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하나의 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인 인생의 문제는 어느 것 하나 문제는 아니라 여러 종류로 가지가지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설정할 거냐. 이게 유일한 문제 해결의 열쇠다. 거기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세부적인 걸 말씀드렸습니다. 딱 하나로 인생이 어떻게 다 답이 나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근본적인 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현실을 사는 주체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이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태어났고 나는 존재하고 이제 나의 앞에 남은 숙제는 어떻게 살 거냐. 이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태도를 내가 설정하자. 선택하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래, 나는 이렇게 살다 갈 거야 라고 하는 걸 정할 거냐. 그게 딱 자기 앞에 정해지고 나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어떤 게 와도 나는 그걸 반응하고 태도를 취해서 헤쳐나갈 거니까, 살아갈 거니까. 그리고 갈 때까지 갈 거고 거기 끝난다 하더라도 언제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그러면 상금과도 감사하고 이 공짜를 너무 다녔다 갑니다. 그러한 중심에서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행복한 거고 인생이 감사한 거고 나가 보고 함께하고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 이러한 태도 속에서 매일이 행복해요. 매일이 즐거워요. 매일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거고 하나님이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와서 뭐 성경 읽기, 성경 암송, 주일 예배, 11조 헌금 그게 인생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생각은 쉬운 내 시간,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거 생활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누구를 만나든 밥을 먹든 인생을 그와 같은 태도와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말씀 속에 깨워주신 그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현장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사람의 만남과 일 속의 교회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 이 속에서 나는 영원을 지금 건지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산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직업이 문제가 아니고 위치나 신분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 이 하루를 거기에 생각하는 것이 그러한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생각하면 너 맞겠어요. 자연인이 왜 근소가
사는 게 즐겁다 이거야. 차가 있나 때문에 이것도 플러스가 얼마나 즐겁다 이거. 매일매일 여기서 자연을 지내서 나는 자연이다. 나는 시간의 메인 존재가 아니고 영혼을 사는 존재다. 참 나는 누구다. 뭐 이런 것들이 배우고 나서 확립이 되어서 문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